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는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는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는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는 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운동 연습 때는 늘 2등 하던 아이가 운동회 때는 1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1등 하느냐? 1등 가던 아이가 넘어지면 2등 가던 아이가 1등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유명한 삼각관계의 신학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선봉으로 달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시기가 있어서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자기 집 아기가 젖 먹을 시간에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먹어. 남의 아이한테 젖을 먹이니까 이놈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 저 네가 왜 먹어? 그리고 와가지고 젖을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넘어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혹시 구원을 구약 시대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구원 못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 직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잎이 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유다 민족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방인이 구원 얻는 진리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방에 전도하는 바울을 먼저 여기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에 의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믿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모세는 성경을 5권 기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몇 권 기록했느냐? 14권을 기록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방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께서 누구를 지명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 에베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누구를 보냈냐?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 선교사로 이방에 보내게 된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느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니느웨에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말씀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건이 나오지요. 초대교회에서 이방 사람 집에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한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말하는 한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에 이 한상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서슴없이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영혼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우리 심부름하면 되고,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교육하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사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이겼다는 겁니다. 다른 11사도들은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도 이방에 하고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이방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 사도였는데,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방의 사도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전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수종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 직분 받은 것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이 사회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을 하는 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의 전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전도는 영혼을 죽을 가운데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자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전도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 던져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옷을 던져준들 뭐가 필요하겠으며 먹을 것을 던져준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먼저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전도는 값어치 있고 전도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웃 마을에 방앗간집에 아줌마가 5살짜리 딸내미를 읍내에 데리고 왔다가 잃어버렸어. 학교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막 울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내미를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찾았는데 그 애를 찾았어. 어머니한테 데려줬더니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지. 제가 고향에 갈 때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고향에 딱 한 번씩 만나면 그때 그걸 기억하고는 늘 고마워 그래. 잃어버렸던 딸 찾아도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지옥 길을 가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서 천국 길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목요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바울사도같이 전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임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사도도 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유대인의 사도보다 이방인의 사도 된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일에 힘쓰다가 간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24절은 이방인이 접붙임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 그냥 두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데 참 돌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접을 붙이면 감람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나무에다가 감을 접붙이면 뿌리는 돌감나무 뿌리인데 그 열매가 감이 열리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접붙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를 텐데 저는 이 감도 접붙여봤고 사과도 눈접을 붙여봤어요. 이모님의 집에 사과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모님 집에 가가지고 그걸 접붙이는 것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 나무에다가 국강 한 나무에다가 홍이나 골대이나 부사나 이것을 갖다 젖을 붙이면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 이게 접붙인다는 것이 아주 멋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이 돌감나무 같았는데 이방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제외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여기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성도, 이방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원가지에게 자랑할 수 없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데 뿌리가 뭐냐?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접붙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가지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면 안 되고
직분 가졌다고 교만을 하라고 직증부증 하나도 없어요. 직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좀 가졌다고 해서 남을 없인 여기기나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자리에 겸손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교만한 하만을 하나님이 짱대 위에 다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 쓰셨어요. 우리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교만하면 그날부터 은혜가 다운되고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될 때에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낮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도 마지막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했느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 아니다. 나는 환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 하나도 안 낳고 다 죽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기와 쪼그리고 몸을 막 끌게 합니다. 하나 남아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이랬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아 힘내라. 환난은 잠깐이다. 그러면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는 안 하고 네가 죄짓어 그렇고 이래가 그렇고 하는데 변론하는 것이 욥기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하나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고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친구들과 대화 속에 변명하다가 나중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욥이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란 놈이 오면 교만을 던져주고 교만을 씨를 뿌리고 합니다. 교만이 싹이 나면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려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접부심 받은 이방 사람이 또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자, 2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은 교만인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공포심보다가 이 신중성을 가지라 그 의미예요. 신중성.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면서 방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된 것처럼 교만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버나드는 두 가지 두려움을 말씀했는데
받은 은혜 잊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 회복하려고 두려워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다면,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때에? 방심할 때에, 교만할 때에. 유대인들도 방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그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잘못하다 보면 교만하고, 너희들도 잘못하다 보면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증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증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의 친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인자하심이 떠날 수 있어요. 방심하다 보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때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현재의 두려움은 영원한 세계에서 안정을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두려워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정말 세인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인은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네가 오늘 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노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말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게요. 계집 아이가 너도 갈릴리 당이다, 예수 당이라 그랬을 때 네 맞다 그래도 될 텐데,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겁나니까 노 나는 예수 당 아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저려놓고 달기에 울음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니까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고 수많은 감옥에 갇혔고,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보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고, 이방에 선교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방해하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유언서 같은 유언서를 쓰는 디모데후서에 가면 측근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어디로 갔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가만 지금 가까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마지막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고 바로 고백합니다. 사람이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되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지 않고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자리를 도망치고 피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때는 누명대를 쓰고 감방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방에서 이집트의 경제를 배우고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를 배워서 하나님 거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무총리 삼으시고 80년 장장 국무총리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면,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우리가 신앙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돼.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등을 들고 기다리다가 방심한 미련한 처녀는 기름 떨어져서 신랑과 함께 못 들어갔어요. 깨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아가지고 잔치에 들어갔어요. 말세에 주어진 메시지 아닙니까? 말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처녀고 한쪽은 할매가 아니라니까. 다 같은 처녀였어요. 다 등을 들었어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서영교회라도 100% 서영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라도 다 갔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몇 프로 될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방심하다가 잠자다가 미련한 처녀처럼 되기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마귀에게 믿음 빼앗기면 안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구원, 이방에 전도하는 바울, 이방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전도가 그렇게 값어치 있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 원가지에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함으로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